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26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난 위치에 오른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죠.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말하는 미국의 대통령과 저 백현선은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저와 미국의 대통령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태생부터가 다르잖아요. 미국 대통령, 뭐 지금 현직에 있는 미국 대통령 금수저처럼 태어나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깻잎 한 장 차이도 안 날 정도로 저나 트럼프나 일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밖에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나 트럼프나 모든 인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해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못할 것이 없어 보이고 이루지 못할 것이 없어 보이는 요즘이죠. 인공지능도 개발되고요. 자율주행에다 무슨 화성도 간다고 하고요. 실제로 그런 시대가 오는가 사람들은 설레하고 사람의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고 찬양 일색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은 사람에 불과하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시아의 삶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마샤의 대를 이었던 아들 이 우시아 왕의 때는 유다가 상당히 번영을 누렸던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시아 시대에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을 통해 우시아는 교만해지고 넘지 말아야 할 선도 넘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에게 크게 혼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시아에게 형통함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우시아가 하나님을 필요로 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 내가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저는 우리가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고백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요, 누군가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에요. 내가 도움을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돼요? 도울 수 있을 때는 그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부담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도와주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홀로 끙끙거리는 것을 보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안쓰러운 일입니까? 부모에게는 자녀를 도울 수 있음이,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이 그 자체가 기쁨이고 전혀 부담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써 여러분이 형통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형통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대내적으로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여러 건축들을 완성하게 하셨고, 대외적으로는 국방과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우월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우월함과 대단함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16절을 보면 그가 결국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가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만이 감당해야 하는 그 분향하는 역할을 왕의 권한을 남용하여서 직접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를 보고 하나님과 제사장들은 매우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그가 평생을 나병 환자로 살게 됩니다.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으로 기록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나병 환자로 낙인 찍혔던 이 왕은 왕으로서 제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별궁에 살게 되고 이제 아들에게 왕을 물려주는 지경에 이르죠. 하나님의 진노의 강도가 얼마나 높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선을 넘는 자, 하나님을 향해 교만한 자에게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우시아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아니, 제사장들이 분향하는 그 역할을 뺏는 게 뭐가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 뭐가 그렇게 탐나는 일이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저는 이런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탐나서가 아니라 그에게는 두려울 게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좀 과격하게 말하면요, 자신의 앞을 가릴 만한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됐기 때문입니다. 그를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도 나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순간적인 교만에 의해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넘을 수 있다고 스스로 그냥 과신했던 게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도 나를 못 막어, 하나님도 나를 어찌할 수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만에 매몰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기를 원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고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나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크게 치셔서 혼내실까 봐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경외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상당히 권위 있는 분, 지위와 계급에 있어서 높은 분이 우리 곁에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얼마나 그 앞에서 조심하게 되고 신중하게 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유사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절대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막을 수도 없는 거다라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꿈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세상 관점에서는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그마저도 여전히 자신이 사람이라는 자기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두려워할 게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가 기억했어야 했는데 이 사실을 놓쳐서 오늘 큰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뭔가 혼날까봐 의식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당연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 가치로 두면 인생의 많은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찾는 오늘 하루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이 우시아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도 점령하고 또 암몬도 점령하고 여러 곳마다 승리하였던 일들처럼 여러분 삶에도 그런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가운데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형통함에 젖어서
우리가 교만하여지지 않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시아처럼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에 젖어서 교만하여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돌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시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을 넘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군가, 우리가 정말 의식하고 오늘도 살아야 될 분이 누군가,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결론을 내리고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신다고 하여서 그 형통함에 속아서 우리가 다른 세상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교만함에 젖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되는 또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만 찾게 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